저희들 오늘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모든 구원과 심판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왔는데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2년 만에 멈춰섰고요. 지금 14년 동안 지금 다시 짓지 못하는, 그들은 거의 포기한,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세우라는 그 명령을 전달하시는 거죠. 근데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 선포하는 말씀을 주실 때요, 하나님께서 총 7개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스가랴서 1장 7절에서부터 6장 마지막 9절까지 펼쳐지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7개의 환상을 저희들이 번호로 1, 2, 3, 4, 5, 6, 7이라고 번호를 매긴다고 했을 때 히브리어 언어의 구조상 1번과 7번이 짝을 이루고 2번과 6번이 짝을 이루고 3번과 5번이 짝을 이루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 4번 환상을 가지고, 네 번째 환상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그 모습을, 그 요지를 드러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지난 시간에 첫 번째와 7번째 내용을 살펴봤죠. 그리고 이 네 번째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환상의 내용이 이 정 가운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7번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번은 바로 다리오 왕이요, 그의 2년차 마지막이 됐을 때 그 모든 반란들을 제압하고 이 세상에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을 첫 번째 환상이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네 번째 무슨 환상이 있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7번째 환상으로 넘어가서 세상의 평안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 온 세상, 하나님이 세우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완전한 평안이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올 것이다 라고 이 첫 번째와 7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 나라의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요, 그냥 주신 거 아니고 어떠한 모습으로 스가랴 앞에 서셨습니까? 하늘의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화석류 나무 숲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늘의 군대의 모습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으로 왔다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이 성전, 그리고 육의 성전을 넘어서 정말 완전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완전한 평안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을 바로 이 첫 번째와 7번째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와 6번째 환상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환상에서도 심판을 하시고요, 6번째 환상에서도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요, 두 번째 환상에서는요, 열방을 심판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맨 마지막에 6번째 환상에서는 이 열방 중에서도 가장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리오 왕 2년차 때 스가랴 선지자를 불렀잖아요. 다리오는 어떤 나라의 왕입니까? 다리오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근데 6번째 환상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열방 중에서도 가장 악한,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은 이미 멸망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이미 페르시아에게 멸망했고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오잖아요 지금. 근데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으로 가도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다. 이 바벨론이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벨론이 왜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신
첫 번째 성전을 무너뜨린 그 세상의 악한 나라의 그 가장 위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바벨론이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을 최종적으로 무너뜨리시는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요, 두 번째 환상도 심판이고요, 여섯 번째 환상도 심판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와 여섯 번째는 조금 똑같은 내용인데도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 뉘앙스가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 하면요, 심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모든 악은요, 지금은 그냥 있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게 바로 이 심판의 메시지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모든 악을, 모든 공의를 실현시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을 안 받잖아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히고 더 이상 나를 미혹하는 모든 죄의 세력들을 이 세상에서 정결케 하시는, 도말하시고 청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심판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듯이 두 사람이 서로 맞다고 재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승소를 하면 이 사람은 패소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한쪽에는 심판이고 한쪽에는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나오는 두 번째 환상은 세상의 악을 도말하는 심판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승리가 네 번째 환상에 나온 다음에 나오는 여섯 번째 심판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완벽하게 도말하사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는 그 구원의 심판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와 여섯 번째 환상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환상을 이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환상에는 네 개의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인데요, 오늘 말씀에는 이전에요,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근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근거를 갖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가를 보자는 거죠.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먼저 이 14절에 보면 저희들이 이 표현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질투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요, 열정과 사랑이 담긴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니까 내가 기필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굉장히 강한 소유욕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열정적인 열심 있는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질투라는 단어는 언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굉장히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나타낼 때 이 질투라는 단어가 항상 따라다니면서 그 본문에 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면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요 아내로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관계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질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질투로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이 질투라는 단어는 어떤 인간들이 갖고 있는 시기와 질투심과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내 백성을 기필코 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열심 있는 사랑을 이 질투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열심을 가지시는데요, 15절을 한 번 더 보면요,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이 안일한 여러 나라들이요 바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과 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을 내 백성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 아주 열심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나라들은 그런 하나님에 비해서 굉장히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안일한 이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없으십니까? 같이 하는데 나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얘는 너무 대충해. 그러면은 화가 나잖아요. 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계하시려고 도구로 그 바벨론이나 다른 유다나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시리아 같은 나라들을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시리아를 심판하고 바벨론을 심판하고. 그러면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도구로 쓸 때는 언제고 이제 이스라엘 돌아오니까 이제 또 이렇게 버리시네, 이렇게 얘네들을 또 심판하시네, 하나님 너무 좀 공의롭지 못하시네,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왜 그들도 심판을 하시는가에 대한 그 근거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 그러세요?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루는 동생이 너무 잘못을 많이 해서 아빠가 혼내지 않고 형에게 네 동생을 좀 다그쳐서 가르쳐라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형이, 이게 아빠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형이 이 동생을 진짜로 미워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공식적으로 동생을 혼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아주 이때 잘 만났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동생을 조금 가르치고 훈계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인이 아벨에게 한 것처럼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을 죽이는 건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죠. 아버지는 동생을 가르치고 훈계해서 교화시키려고, 다시 올바르게 세우려는 선한 의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형의 악함이 이 아버지의 선한 의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조차도 악의 역사로 만들어버리는 그 결과를 지금 이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만 혼내려고 했는데 이들이 그 악에 그들의 악을 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를 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선을 넘었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7장 6절인데요.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게 속한 백성들을 저버리고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이제 심판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내 백성을 무자비하게 다루고 노인들에게까지 고된 일을 시켰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요, 자신들의 악함으로 바꾸어서 실행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들의 악함은요, 이 정도의 수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요, 마치 아들이 아버지까지도 우습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자신들이 공격하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는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굉장히 악한 거죠.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은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구의 수준을 넘었어. 너희들은 선을 완전히 넘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그런 적이 있어요. 바벨탑을 짓잖아요. 근데 바벨탑을 지을 때 뭐라 그래요? 하늘에 닿자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협동해서 이루는 이 세상의 업적이 하나님만큼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자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이 사람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조롱하는지 그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36장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한번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리아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온 장군이죠.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누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느냐? 너는 내 주 왕의 가장 약한 신하라도 물리칠 수 없다. 그런데도 전차와 기마병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집트에 의지하느냐? 내가 이 땅으로 올라와서 이곳을 멸망시키는 일도 다 여호와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이 땅을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한테 자기가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더 나가면서 이제 이들은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13절에서부터 볼게요. 랍사게가 일어나서 히브리 말로 크게 외쳤습니다. 위대하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어라.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이미 자신들이 멸망시킨 나라의 신들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해냈느냐? 이 나라의 그 어떤 신도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그러니 여호와도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잠시 조금 혼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까지도 조롱하는 그 죄악을 이들이 범한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시는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하나님이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마저 조롱하는, 정말로 분수를 모르는 그런 죄를 이들이 바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훈계를 하셨고요. 이제는 이 회초리로 쓰셨던 이들, 선을 넘은 그들을, 하나님을 조롱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보여주실 차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네 뿔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먼저 넷이라고 나오는 이 표현은 보통은 그 사방을 말하는 동서남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뿔이라는 것은 지금 이들이 뿔을, 그 권세와 힘을 가지고서,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 네 개의 뿔이라는 건 동서남북 사방팔방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세계 만방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그 역사에 그들의 죄를 더하여 이들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세상의 권세들을 지금 이 네 개의 뿔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뿔은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때 바로 힘과 권세의 상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네 뿔은요, 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바벨론일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성전을 방해하고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이 모든 이 동서남북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포함하고 있다, 통칭한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세상의 권세라고 할지라도 그 권세는 결국 하나님이 그 권세를 나눠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 있죠. 로마서 13장 1절하고 2절. 누구든지 국가의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권세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아무리 세상의 권세라고 할지라도 결국 모든 권세는요, 이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주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조차 하나님의 권세를 나눠주시는 거냐는 거예요. 왜 나눠주실까요? 여러분, 모든 권세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나누시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니까 힘들어서 모르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가장 완전한 계획에 따라서 그 권세들을 흩으시는 역사를 보이시는 거죠. 근데 시편 18편 2절을 보면요, 이 권세가 정말 구원 역사를 위한 권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요, 다 그냥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반석, 요새, 그죠?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건지시는 이. 근데 뿔만 구원의 뿔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힘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며 그 뿔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구원을 지금 이 뿔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힘과 권세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성경에 등장하는 성막이나 성전에 보면요, 그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도 있고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분향단도 있거든요. 근데 이 번제단하고 분향단에도요, 닷불이 4개씩 달려 있어요. 이것도 4개니까, 그죠? 온 사방팔방, 온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권세를 지금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르거든요. 바로 이 구원의 권세,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에서 51절을 보면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요, 아도니아가 원래 하나님이 다윗 다음은 누구라고 하나님이 지목하셨어요.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아도니아가 반역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하고 왕의 행세를 하는데 이것이 다윗에게 들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진짜 왕이다 라는 걸 다윗이 직접 공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 그것을 공언하는 순간 백성들 앞에 섰던 아도니아는 국가적인 반역자가 되는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그거를 듣자마자 자신이 이제 처형당해 죽게 될 것이 두려워서요, 이 아도니아가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제단으로 달려가가지고 제단불에 매달려가지고 거기서 떨어지지 않으면서 나를 살려줄 때까지 이거 절대로 안 놓고 내려가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씩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빌딩 위에 올라가거나 다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요구 조건들을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행동이 특별합니까? 솔직히 하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필 제단의 뿔에 가서 매달렸냐는 거예요. 바로 이 아도니아의 행동이 성경이 말하는 이 뿔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권세, 그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심판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언제나 함께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이 서로 옳다고 재판을 벌일 때 한쪽이 승소하면 한쪽은 패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권세라는 건요, 결국 심판의 권세와 같은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지만 결국 그 심판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그래서 얘기가 그렇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이 구원과 관련해서 닷불을 통해 구원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에도 뿔이 있고요, 분향단에도 뿔이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지금 시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제는 성전이 없잖아요. 성막도 없고. 그러면 이제는 과연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는 같은 권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5장 22절과 27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원래 심판권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주이신 예수님에게 그 심판권이 위임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5장 24절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구원의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과연 심판을 하시는 기준이 뭐냐고 우리들이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모든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기준, 바로 심판의 기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훗날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심판의 기준을 진리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니 뭡니까? 말씀은 결국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결국 심판의 기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그 기준을 따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본문은 그 심판이요, 나중에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특이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미라는 단어를 넣었잖아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 가능한 걸까요? 아직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들도 아직 최종 심판 때, 그 백보자 심판 때 쓰지 않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어부로 살아갈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은요, 전도를 할 때 보면요, 가려서 전도합니다. 가려서. 될 만한 사람들을 자기가 생각해서 판단하는데, 여러분, 저희들이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 물고기를 보고 그물을 던집니까? 그러게 아니잖아요. 그물을 던져 놓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심판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주님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그물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탁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물을 던지는 행위가 우리가 결국에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결국에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던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거든요. 바로 우리들이 한 말, 우리들이 지켜내고 있는 이 사명의 시간들이 바로 그들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요, 굉장히 놀라운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이요,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영생을 결정하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그 놀라운 기준이 된다는 거고, 그것을 부여받은 우리들의 임무는 굉장히 막중한 임무라는 겁니다. 이거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지금 구약 시대에 성막과 성전에서 구원의 뿔이 달려있던 그 번제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동물은요, 피를 흘리고 칼로 각을 떠서 죽어서 그 동물이 죽음으로써 그 죄가 사해진 겁니다. 다 불로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때요? 그 허리에 창을 찔리고 손발에 못이 박혀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받았고 이 놀라운 권세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가벼이 여기고 언제나 내 삶이 먼저고, 시간 남으면 뭐 복음을 전할까 말까, 아니면 조금 열심을 낼까 말까,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지금 우리를 왜 살리시고 우리를 왜 먹이시고 우리에게 왜 건강을 주시는가 하면 이거 하라고, 이걸 먼저 세우라고 주신 건데, 우리들은 지금 내가 아니라 내 삶을 먼저 세우고 이것을 뒤에다 두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도우라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돕기 위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이 권세에 대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낮은 그런 기대치와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심판의 권세, 그 구원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옮겨갔다 그랬잖아요. 위임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늘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행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요,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별 볼 일 없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권세는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것도 어차피 하나님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믿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걸 주님께서 친히 채우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권세를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요, 세상 권세는 저희들을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언제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요, 최고의 감사를 먼저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구원의 권세, 심판의 권세를 행하는 이 말씀을 맡은 권세를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요, 번제의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표현을 항상 쓰세요. 연기가 나오면 그 연기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그러거든요. 제물이 죽고 제물이 태워질 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또 죽어지고 또 나를 희생하고 또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 내가 제물이 되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나의 것을 내려놓는 그 향기가 하나님에게 올라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핍박당하고 내가 아픈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주님의 기쁨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자격이 없으나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던지고 우리를 위해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권세를 어느 정도의 값어치와 가치를 두고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들의 삶이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낼 때 내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먼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먼저라는 생각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권세들을 두려워함으로써 그들의 삶 가운데 성전을 세우는 일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금 얼만큼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세상의 중심에 세우기 위해 열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다시 일어나라고, 이 성전을 세우라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모든 세상의 권세로 너희를 돕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지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과 심판의 권세, 이 진리의 말씀의 참된 값어치를 깨달음으로써 저희들도 다시금 내 삶의 그리스도를, 그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하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구원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를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늘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없인 은혜와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를 숙인 저희 모든 대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오선과 그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계 각처에 흩어져 당신들의 생명을 걸고 복음의 사역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